14만 4천인의 특권 10번째 시간입니다. 역사할 목적이 있으면 생명을 연장시키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14만 4천인의 역사와 생명에 관한 문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목적을 가지고 힘쓰면 그 역사가 이룰 때까지 생명도 연장해 주신다 하는 문제입니다. 천사들은 지상의 모든 사람들, 각 사람들의 일생 동안 행한 일들을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쟁투 481페이지입니다. 하늘의 책들에는 각 사람의 이름 아래 온갖 일 등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 결과가 멀리까지 미친 일이 모두 천사에 의해서 기록되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의로운 일을 행한 사람은 하늘에 가서 복을 받고 상을 받고, 악인들은 잘못된 것을 기록해서 그것을 인정시켜 가지고 나중에 심판적인 재료로 삼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옳은 일을 하는 것을 찍어가는 천사들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는지도 다 찍힌다고 하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목적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다 열매가 나오도록 하십니다. 왜? 재료와 모든 영양과 열매의 그 일들이 심판의 재료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 6장 7절로 9절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랬습니다. 소망 763페이지로 4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가 자기들의 성격을 개발시켜 본질을 드러날 때까지 그들을 생존하도록 허락하신다. 그것이 이루어진 후에 그들은 자신이 선택한 것의 결과를 거두게 된다 그랬어요. 선에 대한 모든 열매도 악에 대한 열매도 다 함께 열매가 드러날 때까지 생명을 연장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목적과 뜻을 가진 사람을 발견하면 그 목적을 이룰 역사를 주시면서 생명도 연장시키겠다 그랬습니다. 에스겔 21장 26절로 7절입니다. 내가 엎드려 뜨리려니와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마땅히 얻을 자가 이르면 그에게 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영혼을 위해서 각 시대에 사람들이 이룰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 전에 죽게 된 생명도 천사가 기록하고 있다가 목적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여백이 있으면 하나님께 말씀해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그랬어요. 욥기서 33장 19절로 25절입니다. 혹시는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마음은 식물을 싫어하고, 이분은 병이 들었어요. 그의 혼은 별미를 싫어하며 맛있게 먹던 것도 입맛이 없어서 먹지를 못합니다.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 여기 보면은 아주 먹지도 못하고 피골이 상접해서 죽을 때가 가까워진 것이죠. 그의 혼이 구덩이에 그의 생명이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그럴 때에 만일 일천천사 가운데서 하나가 그 사람의 해석자로 함께 있어서 그 정당히 행할 것을 보일진데, 천사들은 악인이고 의인이고 다 일생을 기록을 하기 때문에 정당히 행할 것을 그 천사가 보입니다. 그러면 다 죽게 된 사람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겠다. 왜? 목적이 이룰 때까지 연장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사 이르시기를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그런즉 그 살이 어린아이보다 연하여져서 소년 때를 회복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다 죽게 된 사람이 소년 때가 됐으니까 얼마나 앞길이 창창하게 생명이 연장될는지 모릅니다. 위클립은 법안교회의 종교개혁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로마 교회가 히브리어 구약, 헬라어 신약을 라틴어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영국의 영어를 가지고 있는 영국 사람들이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키기 위해서 개혁을 위해서 라틴어 성경을 영어 성경으로 번역하게 이르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루기 전에 폭도들이 와서 위클립의 생명을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대쟁투 92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위클립에게 그의 사업을 지정해 주셨다. 그 말씀이 백성들에게 전해지게 하시고자 그의 신변을 지키셨다. 그리하여 개혁의 위대한 사업을 위한 기초가 놓일 때까지 그의 생명은 보호되고 그의 활동은 연장되었다 그랬어요. 그 활동의 목적이 드러날 때까지,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이 보호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쟁투 88페이지입니다. 위클립의 말은 성취되었다. 그는 로마를 대항하는 모든 무기 중에 가장 강력한 무기 곧 성경을 자기 동포들의 손에 주기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다 그랬어요. 위클립이 종교개혁을 일으켜야 되는데 영국 사람들이 성경을 봐야 되기 때문에 라틴어 성경을 볼 수가 없어서 영어로 번역하고 있는 가운데 이제 잡혀서 죽게 생긴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생명과 역사를 연장시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동포들의 손에 쥐어지기까지 종교 개혁이 이루어질 때까지 번역하는 것도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이 연장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소설이나 영화나 주인공이 도중에 죽는 거 보셨습니까? 목적을 이룰 때까지 죽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살아서 목적을 이루게 되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의 각 개인과 개인은 영원한 세월 동안에 자기가 할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을 가지고 실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이 이루어질 때까지 생명도 연장시킬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시므온이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간구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시므온의 생명을 메시아 보기까지 살려주겠다 하는 보증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로 39절입니다. 예루살렘의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이렇게 아이를 축복을 빌었던 것입니다. 시므온은 메시아 보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간구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결국은 생명이 연장돼서 그 아기를 볼 때까지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안나 선지자도 메시아 보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기도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도 38절입니다.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결국은 그리스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안나의 생명을 메시아 보기까지 얼마나 연장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자가 시집을 나이는데 보통 한 20살로 생각해 보겠습니다. 결혼해서 남편과 산 기간이 7년입니다. 그러면 27년이 되겠죠. 그런데 남편이 죽고
꼭 과부로 산 죄가 84년 동안 살았어요. 이렇게 해서 합치면 나이가 111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인간의 평균 수명을 시편 90장 10절에 70년으로 평균 수명을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111살에서 70년을 빼면 예수님 보기까지 더 살은 기간이 41년이나 더 살았다 하는 결론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업을 마칠 목적과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실행하면 지금은 결과가 없다 할지라도 맞출 때까지 생명을 연장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은혜 기간이 있습니다. 민족 나라의 은혜 기간은 이스라엘이 불순종하여 바벨론에 포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이 금식하며 기도하며 간구를 했더니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해서 71회로 기간을 정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70년 일생이 7대까지 간다는 것입니다. 이게 민족의 은혜의 기간입니다. 그런데 모세의 역사와 생명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되어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에 도착하고 살 때에 이 땅을 너에게 주기는 주는데 이 땅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의 은혜 기간이 끝나야 되는데 너희 자손이 이방에 객이 돼서 400년 동안 있다가 이 땅을 다시 찾겠다 이렇게 얘기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몇 년 있었냐면 창세기 12장 4절에 75세에 가나안 땅을 갔어요.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에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자손들에게 또 400년 동안을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했습니다. 그럼 합치면 얼마가 되는지 보세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100년간 생활로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근데 네 자손이 또 객이 돼서 400년 동안을 더 연장시키겠다 한 걸 보면은 합치면은 500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민족의 은혜 기간이 71회니까 490년이 되는데 500년을 490년으로 빼면은 10년이라고 하는 것이 더 남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은혜 기간이 넘어가면 불순종하지 않는 민족들은 계속해서 죄를 짓기 때문에 유황불의 고통이 커지고 은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490년이 되는 그때, 이렇게 10년 전이죠. 490년이 되는 그때에 애굽에 체류한 지 390년, 곧 아브라함 때 100년하고 해서 490년이 되는 그때에 모세를 통해서 장로들에게 권고를 줬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모세는 사도행전 7장 23절 보면 모세의 나이 40세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돌아볼 생각이 딱 나니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계시를 줬던 것이에요. 장로들과 같이 출애굽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기별을 줬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장로에게 출애굽 공고한 내용이 보세요. 모세가 이스라엘 돌볼 생각 난 것은 사도행전 7장 22절로 23절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자, 그러면 이제 돌아보거라 하는 걸로 천사가 계시를 보냈던 것입니다. 모세의 나이 40세가 되는 그때는 애굽에 치료한 지 390년이 되는 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과 합치면 490년 은혜 시기가 딱 찬 해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은혜가 찬 해인데 장로들에게 가서 출애굽을 권고하고 있었어요. 부조화 선지자 245페이지입니다. 천사들은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그들을 구원하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과 이 일을 위하여 사용하실 사람이 모세라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
모세에게도 여호와께서 그를 택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모세에게도 장로들에게도 이제는 때가 됐으니까 여기를 탈취해서 고향으로 가거라 하는 구원하실 때를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모세가 장로들에게 출애굽을 한다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했을 때 장로들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얼마 안 있으면 40이니까 왕이 될 사람인데 뭐가 답답해가지고 소수민족과 탈출을 하면서 왕의 명령을 어겨서 어려움을 당할 필요가 뭐 있냐. 모세가 우리 마음을 떠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구나. 이렇게 오해를 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으로 천사가 가르쳐준 모세가 함께 협력해서 출애굽을 하라고 하는 그 사건을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세는 진정으로 얘기했는데도 안 믿으니까 믿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야 애굽 백성이 혹독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을 주니까 모세는 애굽 백성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 애굽 백성을 죽인 것은 미워서 죽인 것도 있겠지만 더 큰 목적은 내가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어요. 사도행전 7장 22절로 25절입니다. 모세가 나이 40이 되매 그 형제 이스라엘 자손을 돌아볼 생각이 나더니 돌볼 생각이 난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얘기를 했더니 그걸 장로들에게 얘기를 한 거 아닙니까? 근데 장로들이 안 믿는 거예요. 믿게 하는 방법은 한 사람의 원통한 일 당함을 보고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이니라. 애굽 사람까지 쳐 죽였으니까 이스라엘 편이라는 것을 믿을 수 있는 근거를 줬던 것이에요. 그런데 장로들은 그걸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애굽 백성을 죽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했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깨닫지 말아야 할 애굽의 바로는 그걸 깨닫게 된 것이에요. 왕자리를 포기하면서 백성을 해방시키고자 애굽 백성을 죽이고 믿게끔 했는데도 이스라엘 장로들은 믿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 사건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도 믿지 않았던 것입니다. 부조화선자 246페이지 보면 모세는 즉시 그 시체를 모래 위에 묻어버렸다. 이스라엘 장로들은 협력을 하지 않으니까 자기 혼자 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이제 그 소문이 퍼져서 자기는 죽게 생겼으니까 이제 그는 자기 백성의 해방운동을 지지할 준비가 된 것을 스스로 나타냈으나 그들이 듣지 않으니까 이제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들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서 봉사하게 되기를 바라면서 그런 일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애굽의 바로는 모세의 뜻을 알고 죽이고자 했다 그랬습니다. 부조화선자 246페이지에 보면 이 같은 행위는 애굽 백성을 죽인 그 행위는 모세가 애굽 사람들을 대항하여 그 정부를 전복하고 스스로 왕위에 오를 계획을 세웠다는 등이 왕에게 제시되었다. 왕은 당장 모세를 죽이기로 결정하였으나 모세는 이미 미디안으로 도망하였다. 그랬어요. 왕자리까지 포기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려고 장로들을 찾아갔어요. 근데 장로들은 불신했던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애굽 백성 죽인 그것이 애굽 왕에게 탄로나가지고 죽이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부조화선자 246페이지 그랬어요.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리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래서 애굽 백성을 죽였는데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을 깨닫지 못하고 깨닫지 말아야 할 바로는 깨달아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니까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직 자유를 얻을 준비가 되지 않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된 것이. 자, 때가 됐으면 가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기별을 줬는데도 믿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역사를 얻은 모세하고 역사를 잃은 장로들하고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순종하면서 왕자리까지 포기하고 순종하는 길에 이르렀는데, 장로들은 장로면서도 믿지를 않고 불순종했던 것입니다. 자, 모세는 그 당시에 이제 역사를 얻었어요. 왜? 생명을 내걸고 혁명까지 일으키려고 하는 목적을 가졌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역사를 얻어가지고 광야에서 지도자 훈련을 받게 됐는데, 역사를 이룬 장로들은 40년 동안에 애굽에서 다 죽고, 역사를 잃어서 애굽에서 죽고 역사도 이루지 못하고 가나안 땅도 가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모세는 지도자가 될 역사를 얻어낸 거예요. 왜? 왕자리까지 포기하고 애굽 백성을 죽이면서까지 혁명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 모든 확신을 보여주었으니까 그 지도자가 될 역사를 얻었지만, 장로들은 지도자가 될 역사를 빼앗겼던 것입니다. 이제는 지도자 역사를 얻은 모세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었던 것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년간 광야에서 무지한 양을 치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낼 수 있는 자격의 지도자의 교육을 받았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47페이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이 지도자가 될 그를 부르사, 봐요, 지도자가 될 역사를 얻었기 때문에 그를 부르사 40년 동안 비천한 목자 일을 하도록 하셨다. 자기를 잊어버리고 동정과 부드러운 염려로 양떼를 돌보는 습관이 개발되므로 자비심이 깊고 오래 참는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도록 그를 준비시킬 것이었다 그랬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는 쉽지만 40여 년 동안 광야를 간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어렵습니까? 불평, 불만, 여러 가지 어려운 사건 속에서 참고 지도자가 되려면 무지한 이 양을 치면서 그 인내와 극기와 동정을 배울 수 있는 그 40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부조화 선지자 251페이지입니다. 모세는 양떼를 물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백성들의 형편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의 조상들을 인도하신 하나님의 손길과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들을 하나하나 헤아려 보면서 밤낮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기도를 드렸다. 자기가 이제는 인도하기가 어렵게 된 형편에서도 밤낮으로 선민의 유업에 대한 약속을 헤아려 보고 밤낮으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를 드렸다 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을 맞추는 것도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밤낮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 사업을 맞출까요? 빨리 맞춰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하고 계속 기도하면서 염려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주어질 것입니다. 하늘의 천사들은 그의 주위에 그들의 빛을 비춰주었다. 여기서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어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그랬어요.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지도자 교육을 잘 받고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보너스 하나를 더 줬어요. 온 인류를 하늘 가나안까지 인도해낼 수 있는 창세기를 기록하였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얻은 모세는 가나안까지 생명의 보장을 받았던 것이, 왜? 거기까지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역사를 얻었으니까 역사를 이루려면 생명도 자연적으로 연장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불신해가지고 변경서 죽었던 것입니다. 가나안까지 갈 역사를 얻었는데 도중에 가지 못하고 죽었던 것이 불신을 나타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명기 34장 7절입니다. 모세의 죽을 때 나이 120세나
그 눈이 흐리지 아니하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여기 보면은 모세의 기력이 쇠하지 않아서 더 살 수 있었는데 가난 변경에서 죽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봐요. 눈도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않았기 때문에 더 살 수 있는 기간입니다. 그런데 죽은 거예요. 왜? 역사를 뺏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역사를 뺏겼는지 한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을 지날 때 거기를 지나가야 되는데 물도 음식도 다 사먹고 지나가거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서 신명기 2장 2절 7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너희는 세일에 거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의 지경으로 지날진대. 에서는 야곱의 형이 에서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의 후손들은 이스라엘이고 에서의 후손들은 에돔인데 거기가 세일산에 거하는 지경을 기업으로 얻었어요. 너희는 그들과 다투지 말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여호와가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큰 광야에 1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였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이렇게 백성들에게 하라. 그렇게 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에돔을 지날 텐데 거기서 물과 음식을 사 먹으라. 그렇게 하신 후에 얼마 있다가 물이 그쳤던 것입니다. 자, 물이 없어서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민수기 20장 1절로 1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되 이곳에는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그러면서 원망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자, 원망을 듣고 하니까 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솟아 그들과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는 선고를 받게 됐던 것이, 그 전에 에돔 땅을 들어갈 텐데 거기서 물과 음식을 사 먹으라 그렇게 하고 조금 있다가 물이 그쳤던 것이에요. 그럼 물이 그쳐서 백성들이 원망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 그 땅을 통과하도록 물과 거기에 과일도 사 먹고 이렇게 할 테니까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역사하실 테니까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해야 되는데 백성들이 물 달라고 하니까 그때 이성을 잃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나님은 물을 안 내는 게 그 목적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물을 내랴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매 물이 나와서 이제 물을 마시게 했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그들에게서 준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모세가 불신을 했기 때문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시 언제나 물을 공급해 왔던 것이에요. 부조화 선지자 412페이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갈증은 호렙에서 반석을 쳤을 때 처음으로 흘러나왔다. 여행하던 전 기간 동안 어디든지 필요한 경우에는 하나님의 의뢰로운 이적을 통하여 물이 공급되었다. 여행 중 물이 필요한 때는 언제든지 진영 부근에 있는 바위 틈에서 물이 흘러나왔다. 필요할 때는 언제든지 물이 나왔던 것이에요. 물이 그쳤다고 하는 것은 물 낼 필요가 없다. 왜? 에돔 땅 근방이기 때문에 이제 에돔으로 들어가서 물도 사 먹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있는 과일이나 음식도 사 먹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모세는 이것을 불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못 가게 된 것입니다. 물을 그치게 한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유익되는데 보세요. 부조화 선지자 413페이지로 4페이지에 보면 물이 끊어지고 말았다.
이는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당신의 섭리를 신뢰할 것인지 아니면 그들의 조상들의 불신을 모방할 것인지 시험하실 것이었다. 그들은 며칠만 여행하면 그들은 약속의 땅의 변경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은 에서의 후손에게 속한 에돔에서 멀지 않은 곳에 있었고 가나안으로 가는 길은 에돔을 통해 나 있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가나안 땅을 가려면 에돔을 통과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가서 물도 먹고 과일도 먹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물을 그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물을 그침 이후에는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광야에서 물 안 먹고도 될 수 있는 환경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늘 필요한 데는 우리를 공급해 주셨으니까 이런 믿음을 가지고 믿어야 되는데 백성들도 믿지 않고 원망하니까 모세도 그 당시에 불신을 했던 것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군대 장관이 에돔에 가서 백성들을 잘 맞이할 수 있도록 역사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422페이지로부터 3페이지. 만일 백성들이 시련을 당했을 때 하나님을 신뢰했더라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그들을 인도하여 에돔을 통과하게 하였을 것이며 그 땅의 거민들은 공포심을 품고, 그러니까 에돔 거민들은 공포심을 품고 그들에게 호의를 나타냈을 것이다. 그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신속히 행동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불평과 수군거리는 일로 황금처럼 귀중한 기회를 놓쳤다. 그들이 에돔 왕에게 그 후에 요구했을 때 마땅히 거절을 당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20장 14절 보세요. 모세가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며 이르되 우리로 당신의 땅을 통과하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나 통하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공이 마시지 아니하고 대로로만 통과하고 좌편으로나 우편으로나 치우치 아니하리이다 하였더니 에돔 왕이 소식 오기를 통과하지 못하리라. 내가 나가서 칼로 너를 맞을까 염려하라.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그랬어요. 만약에 백성들이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더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고 믿고 모세도 하나님이 역사하실 테니까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기다립시다 이렇게 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에돔에 가서 왕을 감화를 시켜가지고 잘 가서 대접받을 수 있도록 했을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 생각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면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의 어떤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다 좋은 방법으로 인도해 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부조와 선지자 413페이지입니다. 모세에게 다음과 같은 지시가 주어졌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으며 돈으로 그들에게서 물을 사서 마시라 하고 신명기 2장 3절 6절을 얘기했던 거예요.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왜? 이미 에돔 땅에 가기 전에 벌써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가서 양식 사 먹고 돈으로 물도 사서 마시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물이 그쳤다면 바로 에돔에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명령은 왜 그들에게 물의 공급이 끊어졌는지를 설명하기에 충분하다. 왜? 앞서서 가기 전에 돈을 가지고 물도 사 먹고 음식도 사 먹으러 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그쳤구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가나안 직통노인 물이 풍족하고 비옥한 나라를 통과하려 했다. 하나님께서는 에돔을 통과할 수 있으며 음식과 물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약속하셨다. 그런 그로 물이 솟아나는 일이 중지된 것은 광야의 유랑 생활이 끝났다는 징조로서 기뻐해야만 하였다. 그들이 불신으로 눈멀지 않았더라면 그들은 이 일을 깨달았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역사를 얻은 모세가 가나안까지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뜻을 불신해서 변경해서 죽었던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412페이지 모세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을 나타내었다. 모세와 아론은 백성들의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그의 경솔한 행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랬어요. 늘 나오던 것이 그치면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방법으로 더 좋게 인도하실 것을 믿었어야 되는데 백성과 모세는 믿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417페이지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나타냈다. 그는 마치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우리가 물을 내랴 하고 물었다. 물 그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약속대로 행하지 않으실 것처럼 물 내랴 그랬어요. 물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에 대한 그들의 믿음은 흔들림을 당했다. 처음 세대는 불신의 연구로 광야에서 멸망당하도록 선고를 받았고 동일한 정신이 그들의 자녀들에게서 또다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낙담한 모세와 아론은 감정의 흐름을 막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부지와 선지자 470페이지에 이렇게 했어요. 만일 그들이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께 대한 확고부동한 신앙을 나타냈더라면 백성들이 이 시험을 견딜 수 있게 할 그 같은 빛으로 백성들 앞에 그 문제를 제시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이 홍해를 육지같이 건너고 광야를 왔을 때 음식이 떨어졌을 때 만나 먹게 하시고 또 반석에서 물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물이 그친 것은 더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행정장관으로서 그들에게 부여된 권위를 신속하고도 과단성 있게 행사했더라면 그들은 그 불평을 진압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해 주시도록 요청하기 전에 힘닿는 데까지 상황을 호전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다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그의 경솔한 행동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가르치고자 하신 교훈의 효력을 상실시켰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순종했다면 더 좋은 곧 에돔에 가서 물도 사 먹고 과일도 사 먹고 할 수 있는 더 좋은 길로 인도할 수 있었는데 불신 때문에 이렇게 어려움을 당했다 하는 것입니다. 역사를 얻은 모세가 가나안까지 생명을 보장받았는데 모세 죽을 때 나이 120세나 눈이 흐리지 않고 기력도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도 흐리지 않았다는 것은 더 살 수 있었는데 변경해서 불신했기 때문에 역사를 뺏겨 죽었다 하는 역사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직전에 두 사람이 예수님께 와서 용기를 주었던 두 사람이 하나는 모세고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분이 역사를 얻었는데 생명까지 보장받았는데 역사를 단축시키고 올라간 분이 모세하고 엘리야입니다. 자, 여기는 엘리야 사건 보세요. 역사를 얻은 엘리야도 보장된 생명을 단축하고 올라갔다 하는 것입니다. 교육 150페이지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필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그는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하여 그의 생명을 취해가도록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었다. 봐요. 그가 시작한 사업을 마칠 수 있을 때까지 역사와 생명이 연장됐는데 죽여달라고 했기 때문에 도중 하차하고 하늘에 간 거예요. 살아서 승천해서 일찍이 하늘에 갔지만 손실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그래서 엘리사에게 기름을 붓고 자기는 일찍이 갔지만 손실을 봤다 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을 베드로부터 영적 부흥 이루어질 때까지 역사를 얻었어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세벨이 바알신 450명을 데리다가 사당을 짓고
또 바알신을 만들고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해가지고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때 엘리야가 내 말이 없으면 3년 동안 비 오지 않겠다 한 그 사건 속에서 이제는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바알신과 같이 진짜 누가 하나님인지를 시험하기 위해서 제단을 쌓고 불 내려오기를 했던 것이에요. 엘리야가 왕상 18장 22절부터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는 450인이로다. 그런즉 저희는 한 송아지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나도 한 송아지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바알의 선지자들 저희가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으므로 그 후에 엘리야가 돌로 단을 쌓고 단으로 돌아가며 도랑을 만들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올려놓고 통 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3번 그리하니 물이 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하게 되었더라. 엘리야가 나아가서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되신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바알의 선지자를 도망하니까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엘리야가 저희를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배도에 더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으로 돌아오게 한 역사가 엘리야의 사건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단을 쌓고 누가 진짜 하나님의 신인지를 시험을 했는데 엘리야가 단을 쌓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불이 내려와 그 모든 재물을 사놓은 그것을 백성이 보고 참 엘리야의 하나님이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다 하고 배두에서 돌이키기 시작했던 것이 그렇게 됐을 때 이어서 끝까지 가야 되는데 그 사건까지라도 엘리야가 도맡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그때까지 갔으면 엘리사가 할 역사까지 다 이룰 텐데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그만 낙심해서 죽여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엘리야가 바알신 제사장 450명을 도륙시킨 사건을 아합이 이세벨에게 얘기를 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세벨이 나도 엘리야를 그같이 처형시키겠다 그랬어요. 그 말을 들은 엘리야가 도망가면서 죽여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16절입니다. 아합이 엘리야의 무릇 행한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인 것을 이세벨에게 고하니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정녕 네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이렇게 엄포를 놨어요. 그랬더니 엘리야가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며 광야로 들어가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죽기를 구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소서 나는 내 열조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하고 기도를 했던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역사를 줬는데 저렇게 그 알지를 못하고 죽여달라고 하니 그러면 너는 엘리야야 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라 너 대신 선지자가 되게 하라 이렇게 하고서는 자기 역사를 단축시켜 하늘에 갔던 것입니다. 밀록 엘리야는 살아서 승천하고 우리보다 일찍이 하늘에 갔어요. 그런데 하늘에 가서 보니까 손실을 보고 온 것을 깨닫게 됐던 것입니다. 엘리야는 한 번 믿음의 실패로 평생의 사업을 단축시켰다. 약해졌을 때 이세벨의 위협을 받고 광야로 도망하여 생명을 취해가도록 기도하였다. 그의 믿음은 약해졌다. 그가 시작한 사업을 그는 마칠 수 없게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에게 기름 부어 그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도록 하라고 명하셨다.
이렇게 손실을 보고 엘리야도 승천했던 것입니다. 모세도 엘리야도 손해보고 간 그 두 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승리를 위해서 내려와서 용기를 주었던 것입니다. 각 시대의 역사를 이룰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모 533페이지 보면 큰 사업을 성취할 수 있었던 아까운 세월을 미미한 결과만으로 영원한 손실 속에 흘러버렸다 그랬어요. 각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룰 역사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 변경 가데스에 와서 주저하지 말고 건너가라 그랬어요. 신명기 1장 19절입니다. 아모리 족속 가데스 반에 이른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 얻으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하고 빨리 들어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주저하지 말고 가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나와가지고 할머니도 있지, 또 어린이도 있지, 어느 길로 가야 좋을는지 정탐하고 가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12지파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뽑아서 정탐을 하라. 그래서 40일간 정탐을 했던 것입니다. 신명기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을 회복해 하자 하기에 매 지파에 한 사람씩 12를 택하여서 정탐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민수기 13장 28절입니다. 그 땅 거민은 강하고 성읍은 견고하고 힘이 클 뿐 아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으니 자기들이 못 간다는 거예요. 거기는 거인을 봤는데 우리는 메뚜기 같아서 도저히 싸울 수가 없으니까 못 간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밤낮 밤새도록 울었어요. 민수기 14장 1절로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 곡하더라.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믿고 순종할 때 능력이 역사할 수 있는데 이렇게 못 간다고 믿음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도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민수기 14장 35절 너희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거기에 믿음 있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봐세요. 여기 보면 신명기 1장 32절로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열조에게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그랬어요. 그런데 두 사람은 볼 수 있다 그랬어요.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를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너희 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그리로 들어갈 것이니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그가 이스라엘에게 그 땅을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근데 다른 사람들은 못 가는데 믿음을 나타낸 여분네 아들 갈렙하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갈 수 있겠다 그랬어요. 자, 교육에 보면 149페이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땅을 본 12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거인이나 성벽이나 철병거보다 우세하다고 주장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40년간의 방랑을 함께 나누었으나 약속된 땅에 들어갔다. 겁장이와 반역자들은 광야에서 멸망했지만 믿음의 사람은 에스골의 포도를 먹었다 그랬어요. 각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믿고 순종한 사람들은 역사를 얻습니다. 불순종한 사람들은 역사를 잃어버리고 죽게끔 된 것을 우리는 그 역사를 통해서 마지막 사업도 그렇게 맞춘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빨리 경고하면 1844년 믿음을 지키고 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온 땅에 경고했으면 예수님이 오셨을 것이라고 했으면 우리는 그대로 하면 또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헤브론의 거인들을 보고 불신했는데 보세요. 민수기 13장 22절에 남방으로 올라가서 헤브론에 이르렀으니 정탐꾼들이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더라 그랬어요. 그 아낙 자손이 크기 때문에 싸움을 못하고 죽겠다 해서 불신하고 못 간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13장 30절로 보면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백성 치지 못하리라.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이며 안악자손 대장부를 보았나니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헤브론에 거하는 안악자손 대장부 때문에 못 간 것입니다. 그런데 12명의 정탐꾼들이 정탐을 한 다음에 갈렙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거기는 우리의 밥이다. 능히 갈 수 있다 하고 가자고 외쳤던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갈렙 보고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는 약속을 받았어요. 이제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지도자가 돼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러 들어가는데 여호수아 14장 6절로 14절에 보면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내 나이 40세에 모세가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므로 성실한 대가로 그에게 보고하였더니 그날에 모세가 네가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영이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 지금 45년이 지나서 지금 85세 그렇게 광야에 행한 지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나를 생존케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보내던 날과 같이 오히려 강건하니 저 거인들이 있는 헤브론 땅을 제가 점령하도록 해주세요. 그렇게 용기를 가지고 일을 했던 것입니다. 갈렙은 여호수아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또 저는 아직도 강건합니다. 나의 힘이 그때나 이제나 일반이라 싸움에나 감당할 수 있사온즉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곳에는 안악 사람이 있고 성읍들은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러면 가서 물리치세요.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그랬습니다. 여기 볼 것 같으면 갈렙은 헤브론 땅 거인이 있는 그 땅을 저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면 능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허락해가지고 그 땅을 뺏고 갈렙의 기업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갈렙과 같은 믿음이 있고 용기 있는 사람이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이보감 29페이지로부터 30페이지 보세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갈렙과 같은 사람, 곧 성실하고 진실한 사람들이다. 게으른 사람들은 힘을 적극적인 활동에 쏟아야 할 때 발뺌을 해버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희고 큰 보호자 주변에 설 때에 이거는 우리가 구원 얻어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 설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능력을 저하시키지 않았을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했을 것인지 그때 알게 될 것이다. 육체적 정신적인 모든 능력을 하나님께 바쳤을 것 같으면 얼마나 높은 수준에 도달했을 것인지 그때 깨닫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 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여기 보면은 지상에서 벌어지는 모든 것들은 영원한 시대에 영원한 교육적인 재료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이루었던 모든 역사적인 사실은 장차 우주의 교과서가 되는 동시에 거기에 따라서 위치가 결정되는 그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기 때문에 희고 큰 보호자 주변에 있을 때에 야 내가 지구에 있을 때 더 열심히 했을 것 같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이 역사를 이룰 수 있었을 텐데 하면서 그들의 생애가 다시 한번 되풀이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14만 4천 명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목적을 갖고 노력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업을 맞추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으로 열심을 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 2300주까지 아닙니까? 그래서 1844년까지는 사단에게 허락된 기간이기 때문에 일기별 68페이지에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의 실망 이후에 셋째 천사의 기별을 받아들이고 성령의 능력으로 그 기별을 온 세상에 전파하였다면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도 지원하는 것은 다른 것도 있지만 그 중에 제일 큰 것은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지진이 일어나든지 재림 징조가 딱 하면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다 하면서 성품 변화하고 헌신하고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바로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경고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고 다른 준비만 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개 보면 그렇습니다. 1960년대 예수님이 재림할 것을 하고 입산까지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나와서 경고하는 일은 안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것이 핵심 중에 핵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성공도 변화되고 또 육체도 완전해야 되고 또 필요하지만 그 가운데 하나가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기별 68페이지에 이어서 보면 이렇게 했어요. 만일 재림 신도들이 1844년 실망 이후에 세상의 경고의 기별을 전하는 한 가지 목적만을 위해서 저들의 시간과 재능을 바쳤어야 할 많은 사람들이 안식일진을 반대하는 일에 열중하였으며 세상은 흑암 속에 남아있게 되었다. 2번 이스라엘은 40년 지연하고 세상은 지금까지 지연하는 이것은 불신, 비헌신적인 정신이 세상에 남아있게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빨리 맞추면 끝나겠다 그랬으면 그것도 한 옆으로 해야 되는데 우리는 결과에 너무 치우치기 때문에 결과 없으면 저 산을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구는 2억씩 늘어가는데 언제 쫓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빨리 경고하라 하면 제일 빠른 것이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유튜브로 하는 사람도 있고 인터넷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건강 기별로 하는 사람도 다 이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의가 90%는 그렇게 하는 지식을 가진 사람은 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전도지나 소책자를 만들라고 집집마다 경고하고 꼽는 것이에요. 그건 뭐 경고하는 것도 아니고 가서 꼽기만 하면 되는 건데 이것들을 안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오메가라고 하는 책 보세요. 이것이 김상도 목사님이 번역해가지고 1982년 3월 2일 시조사가 편집한 건데 출판한 건데 오메가 20페이지부터 23페이지에 보면은 특별 증언 6권 3페이지에 이게 나온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을 완성할 기로서 1900년은 세계는 거의 완전히 평화로웠다. 메인주에서 마닐라까지 파리에서 광동까지 복음을 가지고 어느 곳이든지 여건 없이 갈 수 있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강 기별을 듣고자 갈급하였고 봉사하는 천사들은 세상을 준비하는 일에 하늘이 할 모든 것을 다 준비하였다. 완수하였다. 그랬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할 늦은 비의 위대한 기별은 주어졌다. 미국에서는 국가적인 일요일 법령이 소개되어 광범위하게 토론되고 그럼에도 기여는 상실되고 있었다. 그랬어요. 1900년대도 빨리 맞출 수 있었어요. 경고하면 되는데 다른 것은 준비했지만 경고는 안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듣지 않을 것이니 심판을 위해서 전하라고 해서 하나님께서는 데모데후서 4장 1절로 4절입니다.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예수 앞에서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기운을 받지 아니하며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안 듣는다고 하는 예언까지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냐? 심판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듣기 때문에 그것을 누군가가 복음을 증거한 것을 천사가 기록해가지고 그들을 부활시켜서 그걸 보여주면서 공의적인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육 263페이지에 빨리 경고하고 끝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병들고 가난한 큰 수용소로서 비참한 광경은 생각만 해도 고통스러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느끼고 죄와 결과를 멸하기 위하여 독생자를 주시고 비참한 광경에 종지부를 찍고자 하신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의 끝이 오리라 하셨던 것입니다. 복음 전파가 늦어지면 악인들이 오래 사니까 유황불의 고통이 커지고 안 태어날 악인들이 또 태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까지도 죽으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더 비참한 고통을 받게 됩니까? 그것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사단에게 허락된 해가 끝났으면 빨리 결과도 좋지만 결과를 하면서 한편으로 경고도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경고 하루는 하고 다른 날은 결과를 위해서 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늦은 비 소나기 때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시험령을 발표하면 그때 늦은 비의 이적을 통해서 아주 뿌린 씨앗에 열매 맺게 하고 세상은 속히 끝나겠다 그랬어요. 대쟁투 611페이지부터 2페이지 보면 늦은 비가 내림으로 이건 소나기 때입니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표적과 기사들이 따를 것이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전달된 인쇄물들은 가마력을 발휘해 많은 사람들이 주님 편에 서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시험 미국과 세계가 일요일 시험령 내릴 때 늦은 비 소나기를 통해서 이적과 기사를 하면서 열매를 거두는데 그 전에 씨앗은 뿌려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씨앗은 뿌리지도 않는데 일요일 시험령만 내려보십시오. 무엇 가지고 수확을 합니까? 일요일 시험령 내리면요 씨 뿌리기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도 씨 뿌리게 할 것 같으면은 아파트에서 막고 수의실에서 막고 다 막아요 지금도. 그런데 일요일 시험령 내렸는데 누가 가서 씨를 뿌리겠습니까? 씨 뿌리러 가는 사람 딱 발견하면 그 즉시로 유치장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그 뿌릴 시간이 없어요. 지금 뿌려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평화스러운 시기에 온 세상에 일요일 시험령 내리기 전에 뿌려놓으면 이적을 통해서 일요일 시험령 때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한 번에 수확하고 믿는 사람은 수확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적인 재료로 되니까 속히 끝날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일요일 시험령 전에 늦은 비 있을 때에 씨 뿌리기 인쇄물 전달을 마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맞추지 않았는데 이적과 기사를 해가지고 무슨 열매를 걷습니까? 씨도 안 뿌렸는데. 자, 하나님의 천사들은 화가가 사람의 모습을 그리듯이 정확하게 성품의 사진을 찍고 있는데 우리는 이것으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이적을 통해서 성경을 가리키면 그때 마음에 있는 사람들은 성령의 역사로 결심을 하게 되고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이적까지 하면서 가리켰는데도 안 들으니까 심판적인 충분한 재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1844년 사단의 해가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소망 633페이지에 그분은 온 세계가 다 회개할 것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 온 세상에 전파되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고 하셨다. 온 세상에 복음을 전함으로 우리 주의 강림을 촉진시킬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과를 위한 날도 하고 또 한옆으로 경고하는 일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경고하는 일은 우리가 큰 스피커를 가지고 해도 되지만 지금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수책자나 전두지를 해가지고 가을 낙엽처럼 뿌리라고 했어요. 그러면 그들이 받든지 거절하든지 둘 중에 하나가 할 거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것을 뿌렸더니 아파트 수의실이 다 빼가지고 한 번에 쓰레기통에 버렸다. 그거를 천사가 찍어가지고 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 집 주인들한테 봐라, 너희들이 뭐든지 오면은 받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그 명령에 따라서 수의가 그렇게 했다 하면은 책임이 공동 책임이 두 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헛된 것 같으니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여조건 지연된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나가셔야 돼요. 그래서 사업을 속히 마칠 목적으로 힘쓰고 노력하면 여러분의 생명과 역사도 연장받아서 14만 4천 명 살아 승천할 수 있는 특권까지 얻게 되겠사오니 여러분 열심으로 활동하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